목표 말씀은 왕과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한 자리이고 존재가 되는데, 그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과 권한과 그 영광을 위임하여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렇게 높여주신 자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예표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왕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노래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어떠한 왕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할 줄 아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좀 하나 더 붙은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내 소유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찬양팀이 예배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팀으로 인하여 참 기쁨이 많습니다. 신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자로 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이면서 한편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자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어떠냐면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기 참 쉬워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여럿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가장 큰 우상은 그냥 이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손 빌어서 비는 그런 어떤 말 못하고 능력 없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내 자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막 감동받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이걸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찬양 집회를 가거나 우리가 정말 좋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내가 그 곡조나 그 분위기나 그러한 아주 탁월한 음악적인 그러한 풍성함이나 그런 세련됨이나 그러한 멋있는 것이나 우리의 귀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좋지요. 여러분, 좋은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콘서트도 가잖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이 예배가 콘서트 같이 되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배하면서 사실은 내가 누리고 내가 기쁜 것을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아주 변질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실패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데 실패해서 그 노예된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모세의 그 모든 율법이 다 레위기에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예배에 대한 지침서예요. 이렇게 예배하라. 그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이 되어지고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제사장의 자리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 자기 자아를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그 11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11조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소유자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표현인데 그 11조도 안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드리길 꺼려하니까 막 병든 재물을 갖다 드리고, 이거 금방 또 재물로 피 흘리고 죽여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 제일 흠없는 걸 드려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트에 가면 저녁에 떠리로 파는 파지 같은 사과 같은 거, 좀 흠 있는 거 값이 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내게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가 지금 섬기는 왕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냐고. 안 받으실 겁니다. 그 왕들이. 큰일 날 겁니다. 안 드리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시니까 안타까워서 너희가 지금 내 것을 왜 이렇게 도둑질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11조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누가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광을 도둑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이게 내 돈 내고 밥 사주는 거하고 회사에 법인카드로 밥 사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거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가 내는 것 같이 얘기하면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왕을 노래하는데 왕의 위엄과 왕의 능력과 왕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왕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리자와 같습니다.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왕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연약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자인데 그 자리에 가면 왕의 영광과 위엄과 권한과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건 예배의 방식과 의미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내가 한 것이 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을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한 말로 사용하고 있어도 내 마음 안에 그 교만함과 그 거짓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소유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왕의 영광이고 하나는 왕비의 영광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뛰어난지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뒷부분에는 왕비가 얼마나 그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왕비들이 다 왕의 딸이고 왕후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왕이 있는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왕은 하나님을 닮은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왕이고 그 왕비의 영광이 있는데 그 왕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고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이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런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1절에 4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내용을 하나 묘사하는데도 정말 그분은 제가 책을 좀 쓰시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묘사하는데 아주 풍성한 표현력과 그 탁월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표현해도 너무나 잘 표현하세요. 한 편의 시 같고 소설 같고 여러분 그 DBS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시간을 마을마다 가지실 때 자기 언어로 쓰는 그 본문을 다시 발표할 때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대단하죠. 서로에게 그런 것을 배우고 느끼고 발견하는 축복된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5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서기관의 붓의 끝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절부터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왕에 대하여 왕비에 대하여. 그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찾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찔러서 죽이고 그 왕의 모든 위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는 것은 그렇게 불평으로 시간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글솜씨가 형편없는 서기관의 붓의 그 끝인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찬양하는데 너무 서툰 것이죠.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서기관의 붓의 끝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시편을 좀 쓰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 형편이 비록 지금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그래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노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헤롯이 다윗과 그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했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묘한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통제하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돌리고 와 이건 신의 목소리 같다. 그 정점에 반드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헤롯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잘 넘어가요? 그 예배드리는 일을 시종들던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자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이름을 짓고 관리하고 그것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자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서 기쁜 것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거 의지하고 싶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중보 기도할 분